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으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우리 다른 말로는 이신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로마서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또 이 앞부분은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절이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은 것처럼 이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들이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푼다 하면서 우리를 또 미혹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리가 어렵고 딱딱하고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은 겁니다. 기초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과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든 입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입을 막는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그 613가지의 법이지 않습니까? 600개가 넘어요. 613가지나 되는데 우리가 10계명 10개도 온전히 못 지키는데 613개나 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아무 할 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말할 수 없어요. 또 나는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 역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오로지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키니, 지키질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613개나 되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고 또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신약시대에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시대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그러한 시대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율법은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너희 율법 지켜라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지킬 수 없는데 왜 주셨는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잘 나와 있고 오늘 여기 로마서 3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율법의 용도, 율법의 기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0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러한 행위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뭔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율법에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지키니 죄가 이것일 뿐 아니라 내가 또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았고, 내가 그 율법을 다 못 지키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아무 능력이 없는,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는 무능한 그러한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겁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규범으로서 주신 겁니다. 삶의 규범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은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생활이 되도록, 올바른 생활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계속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서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특별히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실제로 아직 세상에 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삶의 규칙을, 삶의 규범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죄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할 때는 이런 짐승을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는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고, 재료는 뭘 써야 되고, 심지어 실의 색깔까지도 이러이러한 색깔의 실들을 써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의식법과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시민법을 통해 너희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끼리 죄 지으면 이렇게 처리해라, 잘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상을 주어라, 하나님께서 시민법을 통해 또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폐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 의식법과 시민법이 지금은 다 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의 규범이 되는가? 그것은 구약시대처럼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가 지키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정신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 법처럼, 시민법처럼, 가령 출애굽기 22장 그 1절에 보면은 누가 다른 사람의 짐승을 도둑질했거나 손해 주거나 팔아버렸거나 하면 4배 또는 5배로 그것을 갚아줘야 된다. 그때는 구약시대에는 문자적 그대로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남에게 손해 주었을 때는 또 그 손해를 배상하려고 또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였지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대신 그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간음죄 지으면 죽을 죄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 죄 안 지으려고, 또 피해는 음행은 피하라 그랬는데 피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또 힘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도덕법, 십계명이 도덕법의 대표인데, 이 도덕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지금이나 우리가 한결같이 문자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 초림으로 인하여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만약에 폐기되었다라고 하면 오늘날은 우상을 섬겨도 되는 거예요. 섬겨도 되는 거고, 주일 지킬 필요 없는 거고, 거짓말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자적으로나 그 정신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영적으로나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또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또 11조 생활하는 거. 요즘은 이 11조 생활하는 것도 이것 또한 다 구약시대에 속했던, 지금은 폐기된 그러한 법이다 라고 해서 11조 할 필요 없다 하고 주장하는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11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법, 삶의 규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세 가지 용도로서 주신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규범으로서, 삶의 규칙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이 율법으로서는 의를 얻을 수 없으니 다른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율법으로서는 얻을 수 없으니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뭔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그 죄의 형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도 조금 전에 읽었죠.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모든 특별히 구약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이 완전한 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내 의로서 하나님이 여겨주세요. 내가 그 의를 이룬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나의 의로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늘날 우리든 누구든지 또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나이 많든 또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든 그 삭개오도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차별이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다 받게 된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세상에서 볼 때에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흠이 있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써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다. 여기 아까 21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증거를 받았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앞에서 증거한 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증거된 대로 그
그들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 믿음으로써.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복음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복음인 것인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 가운데 다 참여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장차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마귀 세력을 다 짓밟으시고 물리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랬죠.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가죽옷이 있으려면 그 가죽을 가진 짐승이 죽어야 돼요. 가죽을 가진 짐승이 피 흘리고 희생하고 죽어야, 그래야 그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죽옷을 입히셨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고 희생함으로써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죽옷.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미 증거된 대로 그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은 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치면 모세 이전의 성도들은 율법이 없었으니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모세 이전에 성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없는데 뭘 지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노아도 모두가 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세 가지 용도 증거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와 의의 전가인데, 죄의 전가 또 의의 전가인 겁니다. 전가. 이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 어떻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신자의 죄 용서 그리고 또한 의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전가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전가. 이 전가라는 뜻, 그 뒤집어 씌운다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책임 전가한다. 그 사람 책임이 없는데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죄의 전가 또한 의의 전가인 겁니다. 죄와 의가 어떻게 전가되는가?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계인 겁니다.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또한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되는 것이지 결코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사기로 이렇게 약물을 주입하듯이 이 죄와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그 죄가 원죄로서 우리에게 주입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입되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되는 것. 만약에 주입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주입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은 사실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주입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죄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자기가 죄인이 되었으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크게 잘못된 그러한 주장이고 교리인 겁니다. 이 구원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전가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입되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 실제론이라고 하는데, 실제론. 아무튼 뭐 명칭이 어떻든 이 주입됐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구원파는. 그래서 죄가 예수님께 주입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구원파의 주장.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왔으니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완전히 내 속에 들어와서 100% 완전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죄 지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뭐 구원파는 세상에서 뭐 악한 죄 지어도 뭐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죄와 의가 주입된 것이 결코 아니다, 전가된 거다, 뒤집어 씌워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원죄인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죽어서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 조금 어려운 말인데, 속량, 우리 전에 옛날 성경에는 구속 그랬죠. 구속,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속, 지금은 속량이라고 했는데, 이 구속, 속량, 또 뭐 속죄, 대속,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속자라는 단어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자라는 단어의 뜻이 그 값을 치르다 하는 뜻인 겁니다.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 그러니 구속, 값을 치루어 구원했다 하는 겁니다. 값을 치루어 구원했다. 대속, 대신 값을 치루었다. 대신 값을 치루었다. 속죄, 죄값을 치루었다 하는 뜻이에요.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속량, 여기 양자는 그 양민 할 때 양자입니다. 천민, 노예나 종 같은 천민이 아니라 양민, 양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치루어서 양인이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종이고 원래는 노예인 그러한 자인데, 그러한 자 그 종값을 치르고 이제는 양인, 다시 말하면 종이 아닌 평민이 되게 했다라는 뜻이 바로 속량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는 다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양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지옥 갔어야 될 그러한 자이지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민이 되도록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값없이, 아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사오셨다 그랬고, 또 우리 아까 앞에 그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때의 그 믿음,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인 겁니다.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수단이고 방법이고 방편인 것이지, 그 믿음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그릇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릇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다 해도 그 음식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믿음은 그릇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수단이고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공로가 된다라고 하면, 믿는 행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리교회 주장인 거죠. 감리교회 교리가 그거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지만 감리교회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는 행위, 그걸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25절 봉독했고 26절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의인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그랬고, 또 26절 끝에 보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으니 나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자로서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두 가지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죽이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그러한 또 역사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하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인이 되었으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가 잘한 게 잘해서 된 게 아닌데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의인으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세 번째, 삶의 규범으로서 주셨다.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의 신분이 아닌데,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에게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지만 의롭다함을 입은 그러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참으로 삶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은 앞에서 증거한 대로 이 차별이 없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입니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의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써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하지만 의인이다 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이다 하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인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게 아니다. 그저 이 겉으로 씌워준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아주 막 꾀죄죄하고 꼬질꼬질하고 안 씻어서 더러운데 깨끗한 옷을 입혀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옷을 입혀준 겁니다.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까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속에 더러운 게 있고, 하지만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자기의 몸도 또 깨끗하게 씻어 나아가고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의 신분으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율법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여기 본문과 관련돼서
요 근래에 참 잘못된 또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바울 신학을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 바울의 그 주장하던 바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 신학이 나타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고 하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주장하는 거, 이것은 다 잘못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다. 이미 선택하셨고 그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받은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다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살면서 율법을 못 지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 그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여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오늘 살펴본 본문이나 또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율법주의,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는데 율법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이방인들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율법을 비판한 것이지 율법주의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지만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는 두 가지입니다.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하지만 그때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 온전하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칭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 율법주의를 비판한 것이, 경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바울 신학의 새로운 관점인 겁니다. 하지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바울이 이 비판한 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도 율법은 율법주의이지만 언약적 율법주의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 지킨 것뿐이다 하고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인 것인데, 우리가 이거 좀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접했어도 그동안 몰랐을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보면 바울 신학의 새 관점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 참으로 많이 있고, 설교 듣다 보면 설교 중에도 그것이 묻어나는 그러한 설교 우리가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원하거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또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또 찾아오시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분상 의인이 되는 것뿐이다. 실질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해 나아가는,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3장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 또 율법의 그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하고 온전한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